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갈릴리가 호숫가이기 때문에 그 호숫가에 있는 모기들로 인한 말라리아가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를 감염시킨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시에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은 의술로는 감당이 안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열이 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또 이제 아이들을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인 모를 열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힘든 일 앞에서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열병이 떠나가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종을 든다는 말은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네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콘, 집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섬기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을 만지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시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손을 대면 병이 낫는데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에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불쌍한 양반, 저 양반 내가 밥 안 챙겨주면 누가 밥 챙겨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밥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이 얘기하니까 빙긋빙긋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제도 내가 한 끼밖에 안 차려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봤던 사람을 향한 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치유에 감사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16절 말씀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축사사역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합니다. 사악한 것을 쫓아낸다 이런 뜻으로 축사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축사사역을 하는데 중심이 뭔가 보십시오. 뭘로 쫓아내셨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라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능력으로가 아니고 말씀으로예요.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팬에서 나는 소리인가 봐요. 잠깐 꺼요. 꺼도 소리 나요? 아, 이거 켜고 끄고 상관없이 앞에 있는 권사님들이 신경이 쓰여갖고 자꾸 무슨 소리인가.
그 축사 사역을 요약하시는 말씀 중에 말씀으로 어제 백부장이 나왔었는데 그 백부장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잘 아셔야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사의 목회적인 그 카리스마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고 능력이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 이거 말씀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야 내가 여기에 다방면에 내가 잘 알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 경험도 많고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일을 이 능력으로 감당하겠다 생각을 하고 감당하단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무엇로 감당하느냐면 말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는데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인용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야 너희들 나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실 때 당신이 능력으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시면서 당신이 우리의 어려운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힘든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병을 고치는데 당신 능력으로 병 나아라 아사 이래가지고 병 낫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병을 이리 줘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짊어지시면서 당신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고침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짊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하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야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을 제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이 병은 하나님 제 희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의를 베풀고 능력을 베푼 것으로 치유를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이 치유를 하실 때마다 희생을 통해서 치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절에 보면 21절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먼저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장례식은 죽은 사람들이 가서 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배경을 잘 아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야, 예수님은 약간 좀 따지자면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장례를 안 치르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신 거 보니까 이 양반이 30살 때 집을 나서더니 가족에 대한 생각이 영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의 장례 풍습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장례 얘기하면 제가 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때 아무도 써보지 않은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덤을 언제든지 새 무덤을 쓰지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나온 데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어. 들어갔다 나온 데 쓰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들어갔다 나온 데는 안 쓰거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동굴에다 모시는 거예요. 굴에다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써본 굴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 이런 얘기인데 유대인 풍습에는 이렇게 굴이 있으면 큰 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가 무덤이에요. 그리고 무덤 앞을 가려 돌로요. 그리고 거기다가 회를 칠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안에서는 시체가 썩는데 안 썩는 것처럼 깨끗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욕하셨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게 돼 있느냐면 무덤 안에 사람이 죽으면 갖다 놓는 데가 있어요. 갖다 놓는 데가 있다고. 그 갖다 놓는 데다가 사람이 돌아가면 이렇게 잘 세마포 같은 걸로 싸가지고 거기다 뉘어. 그런 다음에 그게 장례식이 끝난 거예요.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거기다 뉘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막아놓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썩고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2차로 그 남은 뼈들을 선배들, 선조들이 있는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뼈들을 갖다가 놓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다른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거기다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무덤들에 가보면 뼈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도원들에 가보면 그 고대 중동 수도원 근처에 가보면 거기 다 뼈를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가나안 쪽 팔레스타인들의 장례 풍습이에요. 죽고 나면 그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머리뼈는 머리뼈대로 다 모아놓고 이 허벅지뼈는 허벅지대로 다 모아놔가지고 수도원 한쪽에 들어가면 해골이 막 이만큼씩 쌓여 있는 거예요. 해골이. 그게 동굴 안에 그렇게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뼈만 남았어. 그래서 그 아버지 뼈를 수습해 가지고 이제 선조들의 뼈들과 함께 갖다 놓는 일을 할 때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아버님 이제 뼈를 추려 가지고 이제 선조들의 뼈에다가 이제 같이 합장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합장이라고 하죠. 모으는 일을 하는 날짜가 정해졌는데 제가 그걸 끝내놓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뼈를 이제 다 추려서 모셔다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를 비워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그건 죽은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건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건 아직도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일이고 네가 나를 따라오는 일이 지금 더 시급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아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베드로 장모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장모니까. 그 여자인데 이 유대인들은 여자에 대해서는 그냥 남자와는 달리,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사람 수에도 안 넣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존귀히 여기면서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마음의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은 그분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해방받아야 될 게 뭐냐?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쁜 습관으로부터 해방받는 거,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옛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방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솔하게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잘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뭐하게? 아니,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 바라봐서 뭐 하시게요? 왜 예수님 바라보세요? 제가 왜 예수님 바라보자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 바라보자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그분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자, 이걸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분의 삶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모방하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분의 삶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진실한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쁜 보고를 저녁 잠자리 드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